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깨달아 믿음 안에 더욱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 다시금 돌이키는 회복과 타락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를 떠났던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오늘날로는 세속주의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약에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좋든지 도덕적이든지 착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냐 아니면 율법에서 벗어나냐의 기준입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환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인생을 세워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시편 119편 5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요, 죄의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질서 안에서 표현되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계속된 이런 타락과 또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패턴 가운데 나타나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그 집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고 촛대를 결국 사무엘에게로 옮기십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무엘에게 그의 말은 토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었고 또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문제와 영적 전쟁, 돌이킴과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또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이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땅에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사실 영적 전쟁의 표상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먼저 싸워 이길 때 이 땅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각자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되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놓인 기랏 여아림에 존재합니다. 뭔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본문 2절인데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은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문맥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 중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또 그 죄를 두고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온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원수가 합법적으로 틈타는 구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성도 개인의 자범죄도 이러한데 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율법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죄는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명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우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과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과 거기에 따른 음란한 풍습을 제거하여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이죠. 그리고 바알신은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주신은 신들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다시금 이 율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결국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신념,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내면의 방어 기제들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고 높아지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고 심령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방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틀이 아니라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이방신 풍습으로 인해 혼합주의로 그들의 심령이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문의 시점처럼 자신들의 소욕대로 행한 결과로서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인 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 본문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즉시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에서 핵심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립된 믿음의 용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을 승리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과 또 엘리사가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한 것 같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여 사무엘에게 속히 하나님께 구하여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즉각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실 번제는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보면 번제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번제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심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인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면 기도 응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려움 앞에서 죄를 직면하고 우상을 즉시 버리고 순종함으로써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 미스바에 모여 거기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민족적인 신앙의 대각성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즉시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 잘못을 직면하고 뉘우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으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오염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혼합주의로 오염되어서 그러한 가치를 쫓아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막다른 길에서 후회하고 또 처한 현실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또 주님보다 앞섰던 과욕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여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 가운데로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앞에 처한 환난과 시련이 속히 돌아오라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인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시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핵심 요소를 깨달아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혹여나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뉘우치고 간구하여 주님 품 안에서 샬롬의 평화와 부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품에 거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